맡기고 살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자녀 문제가. 어떤 사람이 자녀 때문에 정말 속을 많이 상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 어느 한 권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드렸다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수를 더 써보시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가 아주 굉장한 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력한 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력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것은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강력한 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옷을 막 이렇게 입고 가는데 그런데 햇빛과 바람이 내기를 한 거예요. 저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길 수 있을까 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바람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바람을 세게 불면 저는 옷을 벗게 돼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햇빛은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수일 걸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아주 심하게 폭풍을 일으키며 그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그네가 옷을 벗을까요? 오히려 안 벗죠. 벗겨질까 봐 오히려 꽉 붙잡습니다. 추우니까 더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햇빛이 나서서 아주 따사롭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습니다. 덥다, 포근하다 하고 벗어 제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이, 폭풍이 정말 강력한 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햇빛이 더 강력한 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력한 수가 있다는 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빡 찌르는 것이 강력한 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 받아주고 공감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라고 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돌이키는 아주 강력한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스스로 힘을 가지고 해결하는 수는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수입니다. 아기가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기의 입을 꽉 틀어막으면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봐라, 아기 입을 막으니까 소리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희희낙낙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기는 어려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엄마와 간격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일생 동안 더 많이 우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수입니다. 성공의 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구나 하고 감사하다. 어떤 애기들은 평생 울지도 못해서 그냥 힘들어하는데 너는 용감하게 우는구나. 이렇게 받아주고 도닥거려주면은 정말로 좋은 날이 옵니다. 평생 덜 운다 그 말입니다. 우는 소리를 덜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가정에서 다 나이 먹고 우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엄마 돈 줘. 이런 우는 소리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입을 틀어막아서 그랬을 거예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래서 평생 동안 운다고요. 그것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수예요. 안 되는 수예요. 되는 것 같아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는 안 되는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안 되는 수 같은데 되는 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성경 말씀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17장을 다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1077쪽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묵상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수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1077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하나님의 수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1077쪽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7절 8절의 수가 바로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 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수를 자꾸 생각을 해요. 5절 6절은 사람의 수예요.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네요. 사람의 수예요. 그게 사람의 수.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예요. 그런데 사람의 수는 무엇이냐면 힘과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수예요. 그런데 사람의 수가 바로 짐승의 인이고 666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16절로 18절을 읽어보면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 사람의 수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숫자가 수란 말이 666을 의미하는데 666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다가 그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 한계의 수가 666이에요. 그래서 그 표를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16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중량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수니라. 그런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를 가져야 777 완전소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수를 가지면 666에 세상에서는 잘 되는 같은데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받지 마라. 예.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워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보냈을 때 처음에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온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100점 맞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 아들 100점 맞았네. 잘 되겠네. 정말 기분 좋다. 옛다 용돈. 이러는 가정은 첫 단추가 잘못 끼게 됩니다. 이 어린 생명 속에 100점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래도 자꾸 어떻든 간에 이런 세속적인 승리를 자기의 승리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점을 맞아왔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또 해보십시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네가 성실하게 공부를 하더니 점수를 받아왔구나. 나는 네 성실의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했다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녀에게 평생도록 효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전자의 부모는 왜 효도를 안 하지? 이 자녀가 왜 내 공로를 모르지? 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잘못된 인생을 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일생 동안 간주한 땅, 건건한 땅에서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수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수, 짐승의 수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수, 세상의 권력의 힘, 돈의 힘, 이것을 가르쳐 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오지를 않아요. 가정도 가정 같지 않고 자녀도 자녀 같지 않고 내 안에 내 방에 같이 누운 부부도 부부 같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 인생은 우리가 다 짐승의 수를 따르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따라야 돼요. 잠언 22장 또 펴보겠습니다. 934쪽에 있어요. 잠언 22장. 성경 말씀은 온통 그런 말씀으로 적혀져 있는데 귀가 있는 사람, 눈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잠언 22장 934쪽에 있어요. 잠언 22장 자녀 교육에 대하여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수를 발견해야 돼요. 잠언 22장 934쪽 1절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늙어도? 내가 늙어도. 아니, 자녀가 늙어도가 아니라 내가 늙어도 자녀가 너에게 효도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를 네가 가르쳤기 때문이다. 왜 자녀가 나이 들어서 효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람의 수를,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를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돈의 위력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모에게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돈의 위력을 배웠거든요. 부모에게 점수의 위력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가르쳐야지 부모에게 공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땅, 간간한 땅을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를 읽어내야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사는 그 길에 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의 수를 받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참복을 누리지 못하거니와 천국에도 못 간다. 천국에도 못 간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 564장을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짐승의 수를 가르칠래요? 하나님의 수를 가르칠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하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래요?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순간의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564장.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열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물질을 가르쳐버리고 점수를 가르쳐버린 사람들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낸 우리는 귀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일마다 뜹니다. 때마다 돈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를 잘 못 보겠어요.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넌 부자하고 결혼해야 한다. 하여튼 부자하고 결혼해라. 이런 교육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돈 조심합시다. 돈 조심합시다. 잘못 그것이 1등으로 올라가면 그만 인생 죄송합니다. 인생 쫑납니다. 이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인생 쫑납니다. 늙어서 고생합니다, 여러분. 얘야,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너희 성실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자꾸 하게 될 때 분명히 성실을 배웠기 때문에 정직을 배웠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노후가 내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떻든 너는 대학교 가서 놀아라. 대학교 가서 놀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성실해야 되느니라. 예. 그렇게 가르쳐야 우리 노후조차도 좋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로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수를 깨닫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수를 신뢰하도록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그래야 승리하겠구나. 이것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치과를 갔다 오느라고 송도 유원지를 건너오는데, 송도 유원지 이렇게 깔딱고개를 넘어오는데 차들이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좀 지리를 안다고 우측 차선을 타고 그냥 이렇게 우회전을 살짝 해가지고, 최정아 집사님 옛날 집 있는데 그쪽으로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거기는 유턴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로 돌아서 축천초등학교에 돌아서 저기 시장 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또 얼마나 막히는지 집에 가보니까 여기서 신호 기다렸다가 오는 것보다 10배는 더 걸렸다니까. 10배는 더 걸렸어. 예. 그래서 그냥 신호가 좀 밀려 있어도 조금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 인내해서 이 길이 승리의 길이다, 예, 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냥 남들에게 부러운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수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도 이 길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 수를 읽어내야 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 6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맡겨졌으나 외삼촌은 알코올 중독, 외숙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니에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장해 옥스퍼드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상처를 가지고 육체도 심히 아픈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절친인 폴란드인을 만나 서로의 마음을 쏟아내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후 그와 교제하면서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자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트루니에는 의사가 된 후에도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치료를 했습니다. 질병을 약으로 치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질병은 인격으로 치유합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의 치우친 인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 좋은 약을 줘도 그냥 잠깐 좋아질 뿐이다. 정말 질병을 치료하려면 우리의 치우쳐 있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책도 쓰고 자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돈으로 사람으로 자꾸 치우칩니다. 서울대학교로 자꾸 치우칩니다. 서울대학교에 자꾸 우리는 자꾸 치우칩니다.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수를 받아버려야 됩니다. 짐승의 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 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9장에 나와요. 또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은 페이지로 1160쪽에 있어요. 네, 또 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5절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160쪽이야. 1160쪽. 이런 부분은요, 표시를 해놓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왜 딴소리 하느냐, 그렇게 할 거니까요. 1160쪽 에스겔 9장 4절 5절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4절 5절 6절까지 1160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녀를 윽박지르면 공부해 하고 윽박지르면 자녀들이 잠시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자녀 어떻게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아직 하나님의 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이 내려온다니까요. 자녀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모르고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모르고 있나이다. 그리고 짐승의 소리를 따르고 있나이다 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이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만 남녀노소 불구하고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심판을 이기고 구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반대로 세속에 빠져서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야. 예. 뭐니 해도 금메달이 제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인을 받게 돼요. 아, 돈이 제일이야. 돈 맛이야. 돈 맛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단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수는 666이에요. 예, 참 행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가지를 못하고 늘 돈을 많이 벌었는데 허전해. 자녀들은 어디 가고 그냥 부부 사이도 그냥 이거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상황에 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수로 인을 받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수로 인을 받아야 된다. 아, 이게 승리의 수다. 예. 이게 승리의 수다. 금메달을 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금메달을 놓쳐도 의연하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수가 진실로 승리의 수다. 예. 이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거기에 박수를 쳐야 돼요. 박태환 선수 정말로 금메달을 못 땄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그냥 의연할 수가 있을까? 나는 감탄이 나와요. 저 사람 참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이 박수 받을 일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우리는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305장 또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사람의 수에서 하나님의 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 자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회개합시다. 주님의 수, 하나님의 수로 돌아옵시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세속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자녀에게 주고 있다면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자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효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대물림이 나타납니다.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잠시 잠깐 돈이 없어서 고생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매매가 나와요. 매매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17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돈이 없어도 쩔쩔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눅이 들어서 빨리 돈으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마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 뉴스에 의하면 미국에다가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를 상장해서 정말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윈한 사람을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아주 유명해요. 못생겼고 공부 못하고 말도 못하고 환경이 나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잘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루저예요. 그런데 실패도 많이 하고 밥이 없어서 고생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자기 마음 그릇을 넓히는 기간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때 절망하지 말고 내 마음 그릇을 넓혀야지 하고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주는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를 말하고 있으니요. 여러분 잠시 잠깐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기간은 우리가 참복으로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
왜냐하면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돈에 아주 가치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으면 못 사도록 하는 제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좋은 걸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참복으로 나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자녀 교육에 참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 100점 맞았구나. 옛다 10,000원.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 정말 성실하구나. 예. 그렇게 하고 예. 돈으로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을 낸 한국유리 최태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45대 때 사업자금을 빌린 은행을 찾아가 돈을 갚으려 하자 직원은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갚을 필요가 없다며 피난이나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굳이 돈을 갚고 난 후에 피난길에 올랐다 합니다. 후에 그는 제주도에서 국군에게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담보도 없었습니다.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 은행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이후에 그의 사업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4배는 가서 갚아야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는 투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갖다 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니까요. 한동안 매매할 게 없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청산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네. 예.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세상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같은 부귀와 공명을 내 손으로 이루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내게 존경을 표할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수로 우리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로 짐승의 인이요, 그 수가 바로 영영력이라는 걸 여러분, 결코 777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나갈 수 없는 그 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제사장의 종들과 병정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서 그 종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만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검을 내 집에 도로 꽂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치료해 주고, 예.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가 하나님의 수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라 말미암아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로 아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 그리고 예,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길이 정말로 강력한 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전문으로 일을 하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 되어 특히 유방암 수술과 치료에 앞장섰던 이희대 박사는 다른 사람의 암을 고쳐주다가 그만 자신도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003년도에 직장암에 걸렸는데 간과 골반뼈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는 암 전문가로서 암에 걸렸으니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바꾸어 먹고 여전히
남을 수술해 주면서 오히려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암에 걸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암과 싸우며 삶을 정리하니 삶이 더 좋아지고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며 인생을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일을 하면 힘들고 짜증이 났는데 암에 걸린 후부터는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보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은 내 인생의 축복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또한 인생의 말기는 없다. 생명의 초기만 있을 뿐이다. 인간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끝을 가르쳐 준 것뿐이다. 하나님은 참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주신다. 고난과 축복을 섞어 주신다.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라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과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나에게는 감사할 일이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어도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나는 환자들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혈액형은 이제 J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여 위를 보십시오. 거기는 항상 이기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우리는 이 이대 씨보다도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를 찾으려는데 우리가 절박하지 않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결혼의 동기를 잘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만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미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결혼의 동기를 새로 가지고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래야만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그 인생의 바른 동기를 우리가 회복받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그 수로 살아가면 어느 날 기이하게도 모든 것이 풀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일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수를 신뢰할 때 이상하게 풀려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찬송, 영광, 그것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짐승의 수를 붙들면 안 됩니다. 물질의 수, 세상 권력의 논리, 힘의 논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붙들고 영육간에 잘 되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